제목을 따라합시다.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냅시다. 지난번에 열정을 가지고 삽시다. 열심히 냅시다. 목사님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데 자꾸 열나요. 그런 분 계세요? 제목을 따라서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냅시다. 저는 여름이라고 하는 이 자연의 계절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묵상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마 가장 큰 열심이 드러나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과 들의 수목을 가장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강렬한 태양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계절이 여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온 대지를 이렇게 달아오르게 하려면 얼마나 큰 온풍기를 몇 대쯤 설치해야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본당에는 지금 냉온풍기가 3대가 있습니다만, 이제 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공기를 만드는 데는 한 대당 시간당 5kW의 전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나마 좀 좋은 편입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이 좁은 예배당을 데우기 위해서 한 대당 15kW의 전력이 소모되는 열기를 뿜어내야 여기가 데워져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만한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여름에 막 3배씩 이렇게 온도가 전기가 들어갑니다. 전기를 조절하는 데 상당히 골머리를 앓습니다. 이 작은 건물의 온도를 올리는데도 그러한데 온 세상을 이렇게 후끈후끈 찜질방같이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크고 많은 온풍기를 동원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제 생각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하시다. 제가 그런 생각을 자연을 보면서 합니다. 태양 에너지는 1초에, 이게 시간당 계산이 잘 안 되는 말이에요. 1초에 우리 이제 1시간당 5kW, 1시간당 15kW 됩니다만, 태양 에너지는 1초에 3.9 곱하기 10의 28제곱의 에너지를 뿜어낸답니다. 제가 막 수학적인 머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3.9 곱하기 10의 28제곱이 얼마만한 열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학자가 대충 계산을 할 때 핵폭탄 1000조개, 1000억개도 아니고 1억개도 아니고 1000조개의 핵폭탄을 한꺼번에 터뜨리면은 태양이 1초 동안 나오는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다. 이 온풍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틀어놓으신 온풍기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기를 받으면서 야, 감사하다 그렇게 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더 짜증나 죽겠다 그러지 말고, 야, 하나님께서 핵폭탄 1000조개를 1초마다 터뜨려가지고 야, 이렇게 그냥 땀이 줄줄 나게 온 세상을 찜질방을 만드시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굉장하구나.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름 동안에 온도를 올리시고 온 대지에 장마비를 막 내리셔가지고 식물들의 생장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동안 식물들이 찌는 듯한 폭염의 에너지와 하늘에서 장대비로 내려주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모아서 막 쑥쑥 자라고 가을의 열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엄청난 에너지를 모아서 태풍을 준비하셔서 바다를 뒤집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체된 바다는 영양의 균형을 이루고 녹조도 사라집니다. 이 큰 태풍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준비하시는 계절도 역시 여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끔 묵상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 여름에 열심히 만물을 키우시고 성장시키시는, 그래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더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열기 그러면 지긋지긋하겠지만 저는 오늘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성경 본문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제구절이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주를 섬깁시다. 여러분, 정말 가식 없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내가 막 다 쓰고 남은 시간, 내가 다 쓰고 남은 물질, 내가 다 쓰고 남은 에너지, 그 짜투리, 작은 거, 조그만 거, 그거 가지고 혹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가식 없이 열심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 부지런하다는 말은 빠르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는 거하고 빠르다는 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당연히 게으르다. 그것이 반대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런하다는 것의 또 다른 반대말을 성경은 한 단어를 또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5절의 말씀. 잠언 21장. 잠언은 창세기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목사님 내 책 창세기 바로 다음에 출애굽기 나오고 목사님 책하고 다르다. 이런 건 성경을 너무 안 읽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뒤에 가서 잠언을 찾으시는 분은 내가 성경을 너무 안 읽었구나. 성경 중간쯤 있습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 구약성경 9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요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라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부지런하다는 말의 반대가 게으름도 되지만 부지런하다는 말의 반대가 조급함도 된다. 우리가 급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것을 부지런함과 상통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성경은 그걸 반대라고 해서 빨리빨리 하고 조급하게 하고 이걸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잠언,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잠언은 빨리빨리 하는 것, 좀 조급한 것은 부지런한 것과 반대라고 합니다.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기라. 이 말은 빨리 어떤 빠른 시간 내에 신앙이 갑자기 성장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무슨 결과를 드러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제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토끼는 빨리 가는 재능도 있고 실제로 빠릅니다. 그런데 전혀 빠르지도 않고 동작도 느린 거북이와 경주 이야기. 참 이 토끼와 거북이가 속도를 내는 운동 경기에 선수로 등장한다는 발상 자체가 참 재치가 있지만 토끼는 토끼끼리 경주를 해야 긴장감이 있고 토끼하고 표범하고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좀 긴장감 있고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거북이는 거북이끼리 경주를 해야 공평할 것 같은데 그 우화는 경주 자체가 넌센스인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너무도 많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보통 토끼는 게으르고 거북이는 부지런하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 원인인 부지런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왜 이 거북이가 그렇게 부지런할 수 있었을까? 그 부지런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까? 도대체 부지런한 게 무엇일까?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승호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은 내게 힘이 되어주는 한마디라고 하는 산문집을 냈어요. 거기에 보면 느린 거북이가 왜 빠른 토끼와 경주를 하게 되었을까? 토끼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결국 아무리 빠른 토끼라도 오만하면 거북이에게 진다는 교훈을 말하려고 한 것이겠지만 왜 거북이가 그런 시합에 선뜻 나섰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은 그 궁금증이 다 풀렸다. 거북이는 아예 처음부터 토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경기를 시작한 것이다.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는 데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도달할 것을,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정한 것이다. 그러니 토끼가 자든지 깨든지 거북이에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거북이의 강점은 일정한 속도입니다. 그리고 약점은 느리다고 하는 거예요. 거북이는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긴 대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사는 법을 자기 스스로 터득한 것입니다. 거북이가 내가 토끼가 아님을 한탄하거나 토끼가 되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토끼하고 경주를 할 때 여러분 거북이가 빠르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저 목을 쭉 뽑아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다리도 쭉 빼서 한번 이 다리 한번 이렇게 가는 게 거북이입니다. 내가 토끼하고 경주를 할까 목을 착 빨리 빼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전략 전혀 안 세요. 자기는 거북이 그대로니까 거북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토끼가 되지 않고 거북이로서 그냥 그 경주에 임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하다는 것은 누구와 경쟁을 해서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개 집사하고 경쟁을 해서 이긴다. 손 목사가 어느 다른 교회 목회자와 경쟁을 해서 이런 게 부지런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의 한계, 자기의 재능, 자기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그 능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대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지런함, 내게 주신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지런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함으로 인생을 살고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김병만이라고 하는 개그맨을 아시죠? 달인에 나온 사람. 이 사람은 꿈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나는 엉금엉금 기어서 여기까지 왔다. 뛰지는 못하지만 쉬지 않고 계속 기어왔어. 한순간에 확 뜨는 사람은 중간에 여유를 부릴 수 있겠지. 나는 기어서라도 내 목표까지 가는 거잖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봐. 아무리 토끼가 빨라도 결국 거북이가 이겼잖아. 이게 김병만이 꿈이 있는 거북이라고 하는,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운데 꿈 하나를 품고 서울에 올라온 김병만 씨는 이후 대학로에서 연극을 배우면서 MBC 공채 개그맨 시험에 4번을 떨어지고 KBS에서 3번, 백제대 방송연예학과에 3번, 서울예전 연극과에 6번, 전주 우석대, 서울대, 명진에 숱한 낙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그러나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는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엉금엉금 기어서 달인이 된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아니 부지런하다는 것은 쉼 없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이 가진 최선의 노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우리는 성공자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크든지 그 사람이 작든지
그 목사님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영혼을 향하여 씨름을 했다면 그야말로 재정이 부족해서 저 지하실 물나는 곳에 한두 영혼을 데리고 목회를 해도 그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최선을 쏟아 붓는 것을 말합니다. 부지런히 섬깁시다. 두 번째, 열심히 섬깁시다. 따라합시다. 열심히 섬깁시다. 열심히 섬깁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느립니다. 목사님 오늘 열심히 하자 그러면 계속 느린다고 그러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라는 것과 빠르다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성경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 성경 말씀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은 빨리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어떤 높이 올라가든지 어떤 큰 것을 만들어내라고 그것이 아니구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느립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지 않습니다. 씨앗도 금방 나무로 돌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루 사이에 어른이 되지 않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야생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의 새끼가 나면 그 자리에서 걷고 조금 있으면 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늦게 하셨는지 태어나서 뒤로 뒤집지도 못합니다. 몇 개월을 노력해서 뒤집고 엉금엉금 기다가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일어서 걷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를 보고 청소년기를 지나서 그래도 부모님 품에 키움을 받고 독립을 하지 못하다가 청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야 20년씩 30년씩 부모 품에 있어야 겨우 독립을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인류 구원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초능력을 발휘해서 한꺼번에 모든 구원받을 사람을 다 한꺼번에 구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천천히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급하지는 않지만 아주 부지런한 분입니다. 그분은 1분 1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1분 1초도 졸지 아니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고 너무도 부지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부지런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바른 길을 갑니다. 거위처럼 일정한 속도로 갑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빠른 길을 찾고 지름길을 찾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조금만 노력하고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하고 큰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게으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부지런한 사람은 바른 길을 갑니다. 지름길, 빠른 길 이런 것을 사실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인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바른 길만 있어요. 따라합시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른 길입니다. 이 길을 축원합니다. 바른 길이에요. 인생에서 바른 길을 벗어나면 그게 빠르고 혹시 지름길일지 모르지만 그 길은 막힌 길입니다. 그 길을 빨리 가보면 급히 가보면 목적지로 연결된 길이 없는 막힌 길이에요. 다시 나와야 됩니다. 빨리 가고 조급하게 가고 그렇게 간 길 가보면 막혔어요. 다시 돌아 나와야 되는 길. 그 길이 지름길인 줄 알고 갔는데 그건 돌아 나와야 되는 길. 그래서 바른 길을 벗어나면 아무리 그것이 빠르고 지름길인 것 같아도 결국 돌아 나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더 늦게 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십니까? 꿈을 갖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키우십니까? 여러분, 빨리 무엇을, 아이를 어떻게 빨리 해서 어떻게 만들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길은 가다가 다시 돌아 나와야 돼요. 더 늦습니다.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하나 해갈 때 실력이 늘어가요. 제가 우리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아주 가난한 개척을 하면서도
그 아이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학습지 하나였습니다. 그 학습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계속 끊지 않고 중학교 때까지 한 번 시작한 빨간 펜이라고 하는 학습입니다. 진짜 빨간 펜 선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학습지가 아주 별 보잘것이었지만 그걸 아주 성실하게 수년 동안 바꾸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걸 하는 동안에 실력이 많이 늘었대요. 돈을 많이 들어서 어떤 실력을 뛰어나게 한다는 선생님을 만난 거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무슨 이름이 있는 그런 데를 가서 단시간에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른 길을 가면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엉금 가지만 토끼처럼 뛰어가지 못하지만 그 길이 결국은 빨리 가는 길이고 그 길이 결국은 부지런한 길.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열심인 것입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름길을 찾는 인생, 한 방에 대박을 꿈꾸는 인생을 늘 분주하고 조급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다시 결국은 돌아 나와야 됩니다. 대박, 한방 이런 것을 꿈꾸는 사람은 막다른 길을 만나기 때문에 또 돌아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그 길은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부지런하라고 했지 빨리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굉장히 신속하다든지 어떤 결과를 급하게 보는 단어들이 있습니까? 은사, 예언, 믿음, 섬김, 위로, 구제, 성실, 긍휼, 즐거움, 사랑, 선, 우애, 존경, 열심, 소망, 환난, 기도, 공급, 대접, 박해 이런 용어들은 그것이 어떻게 빨리 이루어진다든지 뭐 대박이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상당히 늦은,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쓰기 별로 안 좋아하는, 여러분 신문에서 이런 용어들을 읽어봅니까? 신문에서 무슨 믿음, 섬김, 위로, 성실,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요새 신문에 막 빨라야 되고 어떤 사람이 급하게 성공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여러분 영어를 한 달 만에 통달한다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네, 현대인들은 그런 거를 찾아 분주하고 조급합니다. 따라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우리가 이번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어린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남의 말을 좀 듣는 것이 무슨 그게 그렇게 큰 힘이 있겠어요? 남의 말 잘 듣는 거, 경청, 귀 기울여 듣는 걸 말하죠. 참 이게 제가 성격이 급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남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거, 경청하는 어린이. 근데 이 주제에 여러 가지 성경학교를 하면서 보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가 이 잘 듣는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올랐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어렸을 때 너무 아이가 산만하고 말을 잘 안 듣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막 산만하고 말을 잘 안 듣는데 아빠가 어느 날 심부름을 시켰어요. 빌, 이 편지를 좀 아무에게 좀 전해줘라. 이거 중요한 거다. 꼭 전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걸 그냥 헛듣고 막 산만하니까 그래 그러고 그냥 받았어요. 받고 그냥 이렇게 보니까 편지가 하나 있긴 있는데 이거 왜 줬는지 아빠가 뭐라 그러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그 쓰레기통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빌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 사랑하지만 사람이 실수도 할 때가 있겠지. 그렇지만 빌, 제발 남의 말을 좀 귀 기울여 듣거라. 아빠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편지는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걸 쓰레기통에 넣으면 어떡하냐. 이 말을 듣고 이 어린 빌 게이츠 마음에 내가 이제부터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정말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는 습관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럼 어디서 사람의 여러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책 속에 사람이 들어있으니까 그 책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서 듣는 것을 아주 열심히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저 회사를 설립을 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 기업을 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잘 듣는 거 속도도 안 나고 어떤 결과가 위대하게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아주 이렇게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병철. 우리가 돈병철이라고 하죠. 그 이병철 회장이 자기 생전에 세 번째 아들인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낙점을 한 것. 그에게 써준 휘호가 있습니다. 그 휘호가 바로 경청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병철이 준 이건희 경청 그렇게 한번 쳐보면 그때 그 붓글씨로 먹을 갈아서 붓으로 해가지고 써준 경청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어요. 이건희 회장한테 이병철 회장이 준 경청.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목계라고 하는 두 가지를 좀 그건 설명은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리는데 정말 중요한 일들을 잘 듣는데 그래서 이 기업을 이렇게 반석 위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사장에게 자기의 경영권을 물려주면서 주었던 말은 삼고초려하다. 이런 컴퓨터 시대고 이런 이메일과 SNS 시대니까 뭘 전달할 때 탁 쳐가지고 착 보내지 말고 삼고초려 찾아가라는 거죠. 3번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이재용 상부가 그걸 지금 뭐 사장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받아서 경영수로 받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 무엇을 급하게 대단하게 무엇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따라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이 주를 섬기라 이 단어에서 이 문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목적지를 봅니다. 도대체 왜 부지런해야 됩니까? 왜 열심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하면 어디에 목적지를 두고 부지런해야 합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열심을 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어느 주인이 하인에게 신부를 시킬 게 있었어요. 그 저녁 무렵에 하인을 부릅니다. 돌쇠야, 내 주인, 너 내일 아침에 일찍 영광을 갔다 와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인이 돌쇠를 찾습니다. 돌쇠야, 없습니다. 돌쇠야, 없습니다. 아, 이놈이 어디 갔어? 어제 내가 영광 좀 갔다 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디를 간 거야? 해가 뉘어뉘어 넘어오니까 돌쇠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야 이놈아, 너 오늘 내가 영광 갔다 와야 되는데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아 주인님, 제가 영광 갔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광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다 옵니다. 그 열심입니까? 물론 열심이겠죠. 이것이 부지런한 것입니까? 아침에 일찍 갔으니까 부지런한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 열심과 그 부지런함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금방 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이 컵을 만들 때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이걸 목적 있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물을 담거나 음료수를 담아서 이렇게 마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컵이 지 멋대로 삽니다. 아 나는 물만 너무 많이 담고 막 음료수만 많이 담았더니 아 난 지겨워 죽겠다. 나 안 담는다. 그리고 물을 담아 팍 여기다 난 이런 거 안 담아. 물을 막 다 쏟아냅니다. 만약에 그런 컵이 있다면 이 컵을 쓰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은 목적이 있다. 이 마이크는 EV라고 하는 아주 좋은 회사에서 세계적인 메이커 거기서 이렇게 소리를 확성하라고 만들어요. 야 이거 상당히 이게 튼튼하고 좋다 해가지고 저 창고에 문이 안 닫히게 거기다 다 받쳐가지고 쓴다는 것이죠.
이거 제 목적대로 쓰임받는 게 아니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만들 때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여기에는 목적 없이 놓여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를 섬기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산 사람은 반드시 허무에 이릅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 40대가 지나고 한 50대쯤 되면 가슴에 구멍이 하나 팍 납니다. 아무도 채울 수 없는 허무, 아무도 채울 수 없는 허무. 그것이 나를 위해 산 마지막 정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은 하나님, 그 인생을 지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하기 뿐이겠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여러분이 먹는 밥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꼬박꼬박 드시죠. 밥 한 그릇에다 국도 드시고 또 반찬도 드시고, 부인이 얼마나 열심히 반찬인데 아 이거 왜 반찬이 짜나? 이거 왜 이렇게 싱겁나? 이러면서 드십니까? 몇백 트럭 먹습니다. 평생 동안 먹으면 몇백 트럭 먹어요. 막 수박도 이만한 거 막 몇 통씩 먹고요. 평생 먹은 수박이 몇 통쯤 되겠어요? 수백 트럭 먹고요. 또 냄새나는 거 수백 트럭 남겨놓고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이 산 인생의 결론이에요. 별거 없어요. 성공한 사람 밥 두 그릇 먹습니까? 아닙니다. 배 터져 죽습니다. 못 먹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올 때 뭐 금덩어리 들고 왔답니까? 갈 때 금덩어리 들고 간답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인생이 허무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살다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목적 삼고 살다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다가 목적 없이 살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의 넋두리입니다. 영원한 존재인 사람, 썩어질 것을 위하여 목적 삼지 않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분명한 의미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라. 아닙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돈 많이 벌어라. 아닙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성공해라. 아닙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라. 너의 원래 목적인 그 목적대로 살아라.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적지는 분명하십니까? 영원합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피조물인 나 아닙니까? 아무리 꾸며보십시오. 아무리 고쳐보십시오. 아무리 발라보십시오. 늙으면 다 찌그러지고 다 색이 변하고 그런 것입니다. 힘이 없어져. 아무리 많이 벌어보십시오. 한 푼도 못 가져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위해서 쓰여질 때 잘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 놀라운 집을 지어놓았다. 이런 주님의 분명한 음성.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 확실한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
그 사람이 열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인생답게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됩니다. 돼지는 배불러 살찌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찌고,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또 먹고 마시고 입고 타고 좋은 데서 살고 조금만 있으면 아무리 좋은 침대도 불편해서 잠이 잘 안 오고, 조금만 살아보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다 이빨이 망가져서 맛있게 꽉꽉 씹어서 못 먹고 그런 날을 누구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을 간 사람 반드시 허무하게 되고, 거기에 인생을 간 사람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거기에 인생을 건 사람 반드시 텅텅 빈 빈수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목표치를 낮추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정말 멋지게 섬겨봐야 되겠다. 그런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재물도 보내주시고, 재능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흥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 조금 늦더라도 바른 길, 하나님을 목적 삼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대처부터 지금까지 빨리 하시지는 않았지만 부지런하시고 1분 1초도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여러분 게으름을 떨치고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이야말로 원래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1분 1초도 나와 세상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태초부터 열심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 비전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십시다. 늘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내가 지금까지 낙심하고 실망한 것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다고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성공하지 못했다, 누가 대단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부지런한 것이고 그것이 뜨거운 열심인 것입니다.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내게 열정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주의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인생의 미래를 개척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